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뒷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인생에서 성경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모가 와서 묻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같은 표현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 에베소서의 4장의 뒷부분의 말씀에 보면은 이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면 뭘 해야 되느냐?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노숙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구두일, 미국에는 구두리 있는데 한국에도 잘 돼 있습니다. 한국에도 물자가 좀 풍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멋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안 입습니다. 그러면 헌옷 같은 것을, 헌옷도 마치 새 옷처럼 그렇게 뭐 어디가 닳았거나 구멍이 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때가 지났다든지 유행이 지났다든지 그러면 이제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을마다 이제 이렇게 큰 이렇게 철제로 된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을 다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그 세탁을 해가지고 다 이제 어떤 데는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로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종교단체나 아니면은 non benefit organization에게 기부를 해서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직이 잘 갖춰져 있죠. 그러면 이 세탁을 해서 이렇게 잘 놓습니다. 그러면은 노숙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더러운 냄새나는 그 옷들을 벗고, 그리고 자기 그것을 가져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그 벗어놓은 옷을 보면 그 옷이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 버리기도 하고, 대부분은 버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는데요, 노숙자들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자기가 가진 이 더러운 그 진보다리나 이런 것들을, 그 꾀죄죄한 옷들을, 이거를 벗어 버리는 거를 막 목숨처럼 이거를 그냥 꽉 잡고 이걸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사역할 때 보면 노숙자님들 보면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벗어버리는 게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게 가장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경하고 그것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렇다, 내가 똑같다. 그거를,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새 것을 입을 텐데,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신주단주처럼 아니면 무슨 보배가 된 것처럼 그걸 꼭 움켜잡고 버리지 못하니까 새 것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2절은 특별히 이 옛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류가 아주 풍족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리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는 곳일수록 퇴폐적인 문화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돈을 흥청망청 쓰고 그리고 노름이 성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아주 퇴폐적인 것이 들어오고 에베소 사람도 그랬습니다.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거기서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구습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고 그냥 육체, 이 에베소 그 전에 3장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 구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지는 않나, 내 속에 아직까지도 내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우리가 가장 벗기 힘든 옛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자존심. 그 별것도 아닌데 되돌아보면 그 별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그냥 내가 미안해 이 말 한마디면 될 거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근데 그 자존심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에베소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흥청망청대고 이방 사람들이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술렁술렁하게 믿었을 때에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내 속에 악한 것도 있고 노함 쉽게 화내는 것도 있고 분내는 것도 있고 떠드는 거 있고 부방한 이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흥청대면서 소리 높이고 막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막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든 악의와 함께 이 옛 썩어져 가는 모습을 버려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것들을 안 해요 라고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나는 그렇게 악독이 심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심하게 노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 가운데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중에서 우리에게 뭐가 아직까지 남아있냐면 헤아림,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 근데 실제로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과 그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래야 돼. 내가 보기에는 이래야 되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 뒷말 더 받으리니. 내가 지금 하나로 이렇게 헤아리고 있다면 나중에는 그 헤아림은 더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누구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정죄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깨끗하지도 못한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을 냈죠. 죄와 허물, 뭐가 죄고 뭐가 허물이냐, 이 말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은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것들, 그러나 죄는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라고 어거스틴은 이해했습니다. 제롬도 비슷하게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분을 낸다고 해서 속에서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 분이 나지요, 화가 나지요. 그러나 그 화난 것을 행동에 옮기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그리고 그 분이 났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그래야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씩씩됨이 있고 막 그냥 콧바람이 세게 나오고 그리고 막 내 속에서 분이 나서 그냥 머릿속에서 입속에서 화나는 말들이 아주 잔뜩 그렇게 꽉 차 있으면,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이 대적 마귀가 사자처럼 두루다니다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가 딱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 안에서 새라고 하는 말, 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겹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새 것에 대한 말씀은 중고차를 사서 그냥 좀 고쳐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 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DNA가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DNA가 바뀝니다. 예수 DNA로 우리의 영혼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새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돼야 그래야 새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좀 잘 먹었습니다. 이제 결심을 좀 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씻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야만 해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4장 뒷부분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아주 귀하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고 예전에는 물건을 빼앗는 사람이었고 예전에는 남의 것을 내가 취해야만 되고 내가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은 반드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을 갖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도둑질하는 사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너는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이 열심히라는 것은 뭘 위해서 일하냐?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로 거렁뱅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인데 돈은 많은데 그냥 남들에게 나눠줄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생각한 사람,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풍족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은 부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열심히 성실히 일하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F워드 아니면 욕설 아니면 저주의 말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쳐라. 선한 말, 좋은 말, 아부하는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